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 자체, 그것이 이상한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혹하는 거죠. 요즘에 너무 힘들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마지막 때다. 우린 곧 예수님을 만날 것 같다. 지금 곧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는 거죠. 마음이 뜨는 거. 붕 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곧 오실 테니까. 더 이상 일도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또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소문 내던 시절 여러 사람들 미혹받았던 시절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헌금해서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날 주신 하루를 못 사는 거예요. 곧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성경에서 경계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는 이제는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만 속했다 해서 그냥 세상의 어떤 법이나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투표도 안 하고 난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항상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좋은 시민이었고 또한 국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황제한테 내야 되는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균형 잡힌 대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로마 황제 거는 황제에게 주어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뜬 소문이 교회에 절대 주는 유익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편지를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목적 자체가 마음을 흔들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화평의 영이고 또 평강의 영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 배우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조성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젠 바울이 뭐를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냐면은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은 대적하는 자. 오늘 이제 3절부터 쭉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그래서 여러 비밀스러운 활동을 통해 사탄의 그 능력과 표적과 또 기적조차도 나타나게 될 그 누군가가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가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로마 황제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또 생각했던 게 이게 이단, 오늘로 따지면 이만희 같은 사람들, JMS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단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는 끝에 보면 아는데, 예수만이 주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원리를 약간의 그 감언이설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원리로 바꾸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교육 꼭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싹 다 넘어갈 텐데, 왜 거기 넘어가냐면은 처음에 다 성경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고로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끝에만 들으면은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바로 대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던 사람들이 왜 그 말을 결국에는 아멘 하게 되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천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혹에 들었다가 빠져나온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미혹 당한 분들도 계세요. 항상 그럴싸해요. 너무 성경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만이지, 맞아, 당연히 이만이지. 어떤 이단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악한 의도는 아닌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한국 사람들 중에,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지침이 있죠.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이제는 이때 와서 치료 받으시고, 이런 거는 금하시고 이런 건 하세요. 의사가 알려주면은 앞에서 네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요. 그런 비슷한 병 걸렸던 사람한테 너 어떻게 해서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딴 방법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이런 거 먹었더니 훨씬 좋아졌어.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지네를 갈아먹으면 된대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막 아프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은 뭐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의사 말보다도 자기가 저 사람은 나았는데 이걸 해서 나았대. 그러면은 그 의사의 지침이 아니라 그거 지침 따라가죠. 그러다 악화되면은 나중에 또 그러면 의사 원망하거나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상한 거 방법 찾았다가 그런 고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무조건 전문가 말 들으세요. 그거 이상한 거 갈아먹지 마시고, 누가 좋다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의사 말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목회자 말 들으세요. 그냥 나는 저분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달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이단인가 싶으면 돼요. 내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교회에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나의 영혼을,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큰 화를 당하죠. 육신의 질병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영혼의 질병인데,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단의 특징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목사님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내가 봤을 땐 비리투성이야, 모순투성이야, 이 교회는 거의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도 그냥 여기는 뭔가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 만약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힌다면은 말씀하시고 제가 좋은 교회 추천드릴 테니까, 확실히 이단 아닌 건. 이단은 보통 자기가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나도 나를 이단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절대로 교회에 대하여 악평을 하거나 교회에 대하여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일단 사무실에 다 고발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다면은 말씀하세요. 정말 축복 기도해 드릴 테니까 평안히 가시기를 바라요.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별로 교육한 것도 없는데 훨씬 좋은 성경 공부 있어, 그런 거 할 때 절대로 듣지 마시고, 또 혹시라도 누군가 막 교회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잘 경계하셔서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때부터 또 지금까지 항상 판을 쳐왔고, 그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활동하던 시기 때도 항상 이단들이 있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오늘이나 그때 당시나 항상 골칫거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가 활동을 한대요.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속임이 있을 거래요.
누구에게 있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계세요. 그래서 가끔 그런 연락이 와요. 이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좀 뭔가가 말하는 게 이상해요. 그럼 전 일단 그분부터 혼내요. 당신이 더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데 듣고서 이렇게 보면은, 그 활동들을 보면은,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조금 캐면은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뭔진 모르지만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을 알아요. 스스로가 빠져나오죠.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 돈 감별하는 분들 보면 항상 진짜 돈만 샌다고. 손끝에 미세한 촉감이 다른데 그 천장에 한 장, 만장에 한 장에서도 그걸 귀신같이 딱딱딱딱 찾아내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항상 진짜 돈을 세워봤기 때문에 그 끝에 미세한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것, 그걸 통해서 진짜와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뭔가 이상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 뭔가 삐딱하고 뭔가가 이렇게 항상 의심의 눈총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 실질적으로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항상 물음표가. 이게 맞나?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왜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해? 그러다가 딱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맞아, 이거야. 교회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어. 교회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뚜렷하잖아. 명확하잖아. 하면서 박수를 쳐요. 넘어가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깔끔하게 믿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100%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을 누가 담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으며 높은데 어떻게 사람의 이 짧은 인생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100%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거짓 교사들의 활개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네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구원 못 받아서 된 거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심판받게 하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방임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새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 이단에 빠지지. 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믿어져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간섭하세요. 여러 방해 요소들을 주셔서라도, 혹은 그 영혼에 깨우침을 주셔서라도, 아니면은 드러나게 하셔서라도 그 영혼이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참 언제라도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시지 그 아닌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두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하니까,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처럼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사랑하고 가르침 잘 받고 늘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뭐 마지막 날이 왔다고 막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세요. 그냥 거짓 교사들이 우리 본향교회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